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페이지, 36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왕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라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삶의 상황들이 변화됐느냐 아니면 내가 변화됐느냐.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셨습니까? 구원받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이루었어요.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내가 누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녀, 죄악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변화된다라는 것,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행동, 생각, 모든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이미 내 안에 돌처럼 딱 굳어 있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깨부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미국의 호러스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습관은 밧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밧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고 하는 밧줄을 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밧줄 아시죠? 밧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얇은 실이 칭칭칭칭 감아서 서로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꼬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예전부터 내가 쭉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꼬았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튼튼하게 꼬아진 그 줄이, 그 습관이 한순간에 끊어지지도 않고 한순간에 풀려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웬만해선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려워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고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영상 하나 보죠. 예배 에티켓 해가지고 우리 영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고쳐달라고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는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 저렇게 해야지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 핸드폰이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무음으로 하고 아니면 꺼놓는 건 맞는데 그런데 내 핸드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안 해.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와요. 또 여러분들 움직이지 말라,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유, 잠깐 화장실 가는데 뭐 괜찮겠지. 여러분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왜 에티켓을 지키라고 하냐면요, 제가 신경 쓸까 봐.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목회한 지 한 10년 이상 돼서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티켓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라, 앞에서 좀 앉아라.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바뀌는 거 어렵다고 바뀌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됐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건 바꿔야죠. 여러분들 예배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 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들 습관에서 다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이 습관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쭈삣쭈삣 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건 잘 주장하는 건가요? 그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여러분들 그건 창피해서 감춰야 할 이야기예요. 나 원래 그래.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의 잘못된 습관, 신앙적인 습관, 여러분들 영적인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이제 깨뜨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첫째 아들은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싫어요, 안 가요.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후에 아버지가 가시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경우를 말씀하시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몇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말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무엇했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하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셋째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에는요 셋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첫째하고 둘째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셋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 셋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둘째 아들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들도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긴 했지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다 불효자예요. 다 불효자. 큰 아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결국엔 불순종했기에 불효자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순종했긴 했지만 그 앞에서 아버지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힌 말을 했잖아요. 싫어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 다 완벽하게 순종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두 아들이 부족한 아들인 것처럼 세상에는 부족한 사람들 뿐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 부족한 죄인들 가운데 그래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아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은요 회개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본래 이 둘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보다 더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대답이라도 아버지 듣게 좋게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냥 면상에서 아버지 얼굴 앞에서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아프게 했기에 둘째 아들이 더 나쁜 아들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즉 변화되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맨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들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변화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습관대로,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변화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도대체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왜 포도원에 안 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첫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나오신 말씀이거든요. 자, 32절 후반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셉의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포했지만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고도 요한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인정받았느냐?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겉모습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형식적인 겉모습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겉보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고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맨날 어길 건데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율법 잘 지켜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금식을 하고요, 구제 헌금도 하고요. 그래서 겉보기에 다른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율법 잘 지키네, 하나님의 자녀들 답네, 막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엔. 그런데 속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서든지 우리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하는 저 말씀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생각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변화가 싫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머리로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는 사람들이었더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고, 굳어져서 변화하지 않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믿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도 나왔는데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와서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금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겉으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여러분들 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요 세리와 창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이 세리와 창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볼 때는 이 사람들 전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들 죄인들 아니야?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고, 싫습니다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뉘우쳐 깨달아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다른 데는 가도 교회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젠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상처가 많은가 보다.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렇게 상처 주는 데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로를 얻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 하나님도 지금 둘째 아들한테 그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속상한 상처. 그래서 우리도 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로 와라, 주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왠지 교회 가면 어색하고, 왠지 교회 가면 부담스럽고, 때로는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주일날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얽매여야 하고, 교회 가면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괜히 옆에 와갖고 앉아갖고 친한 척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고, 하기 싫은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공부하기 싫은데 성경 공부하자 할 것 같고, 목사는 설교 시간에 괜히 나한테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고, 에휴, 그런 소리 들을 바엔 내가 왜 교회 왜 다녀? 그러면서 싫어, 안 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던 둘째와 같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이유, 언제부턴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포도원에 가야지, 그런 음성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도원에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나오는 게 편한데, 안 하는 게 편한데, 그래도 변화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변화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이 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엄마 뱃속부터 다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분은 어떤 믿음일까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요, 목사님이 몇 명이에요. 그건 집안에 있는 거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홀려서 나왔나 봐요.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왔어요,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뭐에 홀린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막연하게 따라다녀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너 저 친구 좀 따라가 봐.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교회는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성령께서 주셔서 발걸음을 옮겨봤더니 그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결단하기 시작했고, 그 결단에서 내가 변화돼야지, 여러분들, 그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마음을 고쳐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바꿔 변화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변화가 싫어서 고집 부린 사람은 결국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지 않아서 지옥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 팔아먹어서? 아니요,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가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안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너 콕 집어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걸?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안 합니다. 호언장담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부인했죠? 그런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자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팔아먹었어도 그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님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다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게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다시 부여잡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12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없어지니까 이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집사를 뽑는데, 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망하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결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결정해 주셨냐면,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그렇기 위해서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불순종을 다 뉘우치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언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첫째 아들처럼 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처럼 안 가요 라고 진짜 안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삶이 넉넉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진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안 하면 그때도 안 합니다. 왜? 더욱더 내가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진짜 올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나중에 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갔던 그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지금 당장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몇째 아들이십니까? 몇째 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첫째네, 나는 둘째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첫째도 될 수 있고 둘째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뉘우치느냐, 나의 죄를 깨닫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마음을 다시 먹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날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녀,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